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룹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았다는 소식으로 이제 기드온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기드온을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소개할 때에는 항상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했지 여룹바알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사사기 8장 2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딱 한 번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바알 신상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태워버리고 또 바알의 제단을 전부 다 무너뜨렸던 이 기드온, 그래서 그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룹바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는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의 모든 제단과 바울의 모든 신상을 회파하고 모든 우상을 끄집어내렸던 사람이 그것을 끄집어내렸던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룹바알이라는 표현은 은근히 이 기드온을 비꼬고 있는 말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 처음에는 여룹바알이 맞았지만 이제는 그가 스스로 그 바울의 자리에 바로 올라갔던 사람. 여러분,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았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면 분명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력이 기드온에게 주어졌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드온의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네 집안뿐만 아니라 다시금 온 민족 이스라엘이 회파되었던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엄청난 비극을 연출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는 축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오늘 여룹바알 기드온이 보여주는 것처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내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만 7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 축복이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으니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들만 70명이었다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딸들까지 하면 최소 1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이 집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는 수많은 돈도 수많은 권력도 이미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많고 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기드온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에는 지도자가 지켜야 될 수많은 법령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내들과 또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이 과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 같으세요? 집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많으면 사실 우리가 보는 뉴스들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자녀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세워놓은 회사를 더 건실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별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재산을 두고 이 아들들이 암투를 벌이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비일비재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도자들의 가정에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법령으로 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그 법률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거나 하는 것이죠. 더구나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도 모자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첩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을 보시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 역사가가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첩이라는 것은 아내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내는 이스라엘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여인과 정식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첩은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결혼을 오늘 기드온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람이 몸소 행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첩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무슨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의 속내가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내가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빙 둘러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면서 그래,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기드온은 그 탐욕스러운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며시 자기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 속에, 아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정치와 종교를 함께 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을 높이고 있고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 가운데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왕이라고는 절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 기드온과 그 집안은 오늘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재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 혹시 기드온 집안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사기 역사가가 의도적으로 바알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자, 너무나 멋진 별명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룻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서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세라에게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다시 벌어졌어요? 여룻바알의 그 탐욕 때문에 오히려 다시금 스스로가
바알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바알 브릿은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즉 기드온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금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알 브릿입니다. 바알을 떠나게 된 것도 여룻바알 덕분이었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도 여룻바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을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남아있을까?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남아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고 또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한 방의 은혜, 멋있는 것 같죠? 막 부흥의 3일 동안 한 방에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멋진 것 같죠? 예,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적은 양이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방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부흥회는 고작 해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큰 집회는, 유명한 집회는 고작 해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많아야 2번, 3번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하루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또 훨씬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그 누구나 기드온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을 넘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넘어뜨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한 방의 은혜, 사실 이런 것보다 오늘을 살아갈 조금의 은혜라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리고 다윗이 이끌었던 그 양떼들을 보면 사실 양은 물이 많이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이슬이에요. 그 이슬을 먹고 사실 대부분의 양들은 하루를 버팁니다.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오늘 내려주신 그 이슬을 먹고 수분을 공급받고 대부분의 하루를 버텨요. 보통의 양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큰 은혜가 아닐지라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처럼 한 방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만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족한 하루일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의 제단과 아스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바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까지도 다시금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한 방의 은혜가 아니라, 큰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멀리 타지와 또 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꼬박꼬박 내려주셨던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내려주셨던 이슬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